저녁 시간은 낮에 일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매 알매 했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알매라고 했죠. 알매는 우리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니까 여러분께서 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웬 생뚱맞게 알매야 하면서 그렇죠? 혹시 할매라고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알매라고 말씀드렸고, 그 뜻은 히브리어로 어찌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 알매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why가 되겠죠. 이는 잘 몰라서 묻는 이제 표현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된 게 도저히 안 믿겨져서 되묻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가지 않을 때 왜 그랬어? 라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 알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는 너희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상에서는 우리말 어순처럼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말은 너희가 라고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너희라는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상에서는 너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어째서, 왜, 어찌하여 라는 이 말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의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사건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사건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사건을 묻는 것이기에 더 긴장감이 넘치고 또 드라마틱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어찌하여 라는 이 물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사실 어찌하여 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말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알매라는 이 말은 왜 라고 물을 만한 사건이 터졌음을 상기시켜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묻는 의미로서 왜 라고 묻는 것이죠. 둘째로 왜라는 이 말은 사건에 일어난 정도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집니다. 사건이 미약하다면 어째서 왜 그랬어? 라면서 나긋나긋하게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심각하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어? 라면서 다급하게 그 심각함을 더욱 긴장감 있고도 다급하게 말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심각한 사건 앞에서 너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했어 라며 경계의 의미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것은 어찌하여 그랬어 라면서 책망조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왜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어느 정도의 심각함, 어느 정도의 어찌하여일까요? 본문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책망조의 말이죠. 이는 자초지종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위로의 외도 아닙니다. 어떤 다급함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에서 책망하며 왜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로 슬프다라고 쓰여진 감탄사입니다. 이렇게 슬퍼할까요? 히브리어의 이 슬프다는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슬프다라며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의성어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강력한 것입니다. 마치 영어에서의 AH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런 AH, 와 같은 한숨 섞인 탄식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아주 깊은 탄식입니다. 주여,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탄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숨을 깊이 내쉬는 것입니다. 라고 내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탄식이 그런 깊은 탄식입니다. 그래서 거의 체념 상태의 인 것이고 거의 포기 직전의 인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런 깊은 탄식과 어찌하여라며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부터 9절까지 그 단서가 약 3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2절에서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등을 돌리고 돌아서 가버린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두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4절에는 이런 말씀이 9절이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우상숭배의 그런 내용이죠.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만홀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한문처럼 게으르고도 소홀히 여겼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매우 원색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너희가 비웃었고 또 경멸했다라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까지 간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지나쳐 하나님을 비웃고 경멸할 정도까지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책망하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5절에 나온 단어 패역이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이 패역이라는 단어의 뜻은 곧 범죄, 배교, 반역하다 등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때에 그들의 상태가 정말로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아주 최악이었음을 이 몇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고쳐보거나 손을 봐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 초반부는 대부분 아하스 통치 기간과 맞물리는데 우상 숭배가 아주 극을 달리던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아하스는 시중일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죄들 중에 딱 2가지만 추려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아하스가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들을 보고 흠뻑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그 모든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우상들을 만든 우상의 제단들을 설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8장에서는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다 부수는가 하면 성전 문들을 닫아서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차단해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설상가상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들의 산당들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게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막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하스를 보면서 꼭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가 있어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자주 지나던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상점의 쇼윈도에 누군가 돌을 던졌는지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봤다고 하자.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그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그 빌딩 주인이나 관리인이 이 건물에 대해 별로 애착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마저 돌을 던져 그 유리창을 깨도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된다면 무법 상태에서 모든 유리창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후미진 구석에 멋대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가 형편없이 망가지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뭔지 알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자동차나 또 폐허로 방치되어 남아있는 건물들 옆을 지나갈 때에 이런 충동들이 들지 않습니까? 더 깨보고 싶은 그런 충동들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깨부시니까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죠. 요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 한 사람 더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도덕적 위험 현상이 그때 벌어지는 것이죠. 남들 다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충동이 들고 또 어떤 때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군중심리인데요. 그런 상황이 꼭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무법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면 그게 바로 무법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된 때입니다. 아하스가 제단 식양을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놓고 제사하고 분향하며 또 성전 문들까지 닫아버리고 거기다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모든 성읍마다 제단과 산당들을 만들어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도록 했으니 그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온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다 그 더러운 우상 앞에 절하고 또 그 우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아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도덕적 해이가 찾아와서 너도 나도 급물살을 타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보내며 거역하고 배반하고 비웃고 경멸하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 때문에 아주 실감나게 유다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또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유다라는 언약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맞고 또 맞아서 온몸이 성한 상태가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언약 백성의 현주소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해졌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유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았어도 그들을 누가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슬프죠. 본문은 간호해 줄 사람, 치료해 줄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너무 맞고 또 맞고 맞아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아픈 상처들을 싸매주며 치료해 주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언약 백성들을 자식으로서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양육자로서 돌봐 주셨는데 유다의 그 언약 백성이 스스로 교만하여 줘서 양육자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배척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되니 아무도 유다를 돌볼 존재가 따로 없게 된 것이죠. 매우 슬픈 일입니다. 아플 때 돌봐주는 이가 없는 것만큼 서러운 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금물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양육자인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보호를 떠나서는 우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길 때에 그것들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을 바로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의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절대로 그래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물 건너 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계속 노출된다면 우리는 망가지고 또 망가져서 또 망가지고 망가질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의 그런 모습과 같이 온몸에 멍자국과 피자국과 상하고 터진 흔적, 매맞고 또 맞아서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의 길을 갈 때마다 우리 이웃 나라들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외세의 공격에 감당할 수 없이 노출되고 또 그래서 온 성읍과 예루살렘은 몸살을 앓고 또 쑥대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사사기에서 찾을 수가 있죠.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그때마다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침략과 노략의 출혈을 흘리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사사기 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아하스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외세의 손에 팔아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외세의 손에 팔아서 그 땅을 짓밟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 번 그랬습니다. 아하스 때에 유다의 각 성읍에 세워진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드리고 분향을 하니 하나님이 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스스로 범죄 때문에 깨지고 터지고 상하고 온몸이 매맞음의 흔적뿐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람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연합전선을 폈는데 이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간 사람들도 20만 명에 육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하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채 이 아시리아를 의지하게 되니 하나님은 그때 유다를 낮추셨고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치게 하셨고 점령하고 무작위로 그 백성들을 잡아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맞고 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므낫세 왕과는 다른 것이죠. 므낫세는 하나님께 맞고 또 맞으니 말년에 가서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선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아수르까지 섬기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다시금 아수르에게 유다를 치시도록 하시고 그들을 돕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도 덧붙이거나 감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하스의 실제였고 그가 하나님의 채찍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매맞고 아파서 욱신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린 아하스, 유다, 이 아하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아하스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댈 수밖에 없었고 회초리를 대기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그 언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이제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여러분, 언약 백성이 병들면 그 언약 백성이 거주하는 그 땅까지도 병들고 황폐해집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물든 저 북녘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총살시키고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두어 죽게 만드는 저 북녘 땅은 그래서 소출이 없는 땅입니다. 옥수수를 심어도 그 땅은 잘 자라지 않고 열매가 아주 빈약하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황폐한 땅,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저 중국 땅은 옥수수를 심으면 얼마나 잘 그 열매가 튼실하게 맺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땅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만 황폐하지 않고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 정권이 3대를 걸쳐가면서 공산주의를 일궈왔지만 그렇게 일궈오면서 저 북한 땅에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북한 백성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배척하고 하나님, 예수님 이런 소리만 나오면 반동이라고 처돈하고 그런 악독한 사회에서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한 끝내 그 가운데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깨진 유리창의 원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된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가 그 땅에 자리 잡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서 샘솟듯 흘러나오지 않는 이상 그 땅은 여전히, 그리고 더욱 그래서 황폐해지고 또 사막과 같은 황무한 땅이 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며 쉼 없이 교정하고 돌보며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은 병들어가고 또 우리의 터전도 황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경계의식이 없이 정신을 못 차리는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악의 상황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신앙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터전도 황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멸망의 비참함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비교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굉장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했는데 만약 이방인과 유대인이 비교되었다면 그건 유대인이 개, 돼지에 이방인들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저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되었다면 이건 아주 최악의 수치인 것이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한 수치요, 또 비교된다는 그것 자체가 아주 치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살인자, 강도에 비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은 분 계세요? 굉장히 이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탄 천국 백성이라고만 여겨왔기 때문이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환상 중에 나에게 너는 살인자와 같아, 너는 강도보다 못한 놈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책망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머리가 띵해지고 충격을 받아서 어쩌면 기절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유다, 언약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은 그 죄,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랐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여긴 물질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초리만 준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회초리 가운데서도 항상 자비의 은혜를 남겨두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알겠지만 9절에서는 생존자 곧 남은 자를 그래도 남겨주셨다는 것이고 또 8절에 보시면 그 남은 자가 거주할 성읍까지도 남겨두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극을 달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다.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 달려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비를 베푸시고 헤세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도 지금까지 남북으로 갈라진 지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의 은총입니다. 작은 불씨를 꺼트리지 하려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라면서 책망할 것이고 너희가 몇 대나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라고 소리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저 소돔과 고모레에 우리를 비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 위에 제대로 된 신앙을 걸어가야 되겠지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참된 신앙으로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것도 인터넷에서 발췌한 예화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중반에 뉴욕시는 급속도로 빈민굴처럼 변질됐는데 시 정부와 경찰이 이를 보면서도 방치했기 때문이다. 뉴욕시 길거리는 지저분한 낙서투성이었고 지하철은 위험할 정도로 더러워서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범죄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과 중산층은 교외로 빠져나가 밤은 물론 낮에도 한적한 거리와 지하철은 가기를 꺼려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1995년에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뉴욕시 정화 작업에 돌입했다. 먼저 뉴욕시 주요 거점에 CCTV를 설치해 낙서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했다. 또 지하철 내부 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거듭 확인한 뉴욕 시민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도시가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정화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병들어 갈 것이고 깊은 병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치명상을 결국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경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매일 자신을 가다듬고 가꾸어 간다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맑아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가 바뀌어진다면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식당의 화장실이 더러우면 주방 역시 더럽다는 편견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는 그래서 절대로 가지 않게 됩니다. 어떤 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불친절을 하게 대하면 그 회사 전체가 그런 줄 알고 그 회사와 거래하기를 즐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의 행태가 좋지 않으면 그 나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온전히 보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를 잘 가다듬지 않는다면 그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까지도 모욕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세한 자기 신앙의 관리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신앙의 관리를 통해서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